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세계를 잘 모르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전부 마귀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와 기질이 잘 맞지 않는 남편도 마귀,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도 마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결하는 구도 속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나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나하고 뜻만 틀리면 다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가 아닙니다. 우리 수시로 막 저 마귀 새끼들 자주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사람들하고 이런 마귀와 같은 이런 관점으로 대결 구도를 만들면요, 평강이 깨져요. 그런데 영적 세계는 관계이기 때문에 왜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죠? 이 사랑을 깨는 일을 하면 영적인 게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은 절대 마귀가 아닙니다. 예. 이러한 경직됨은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관용과 사고방식의 유연함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 전쟁으로 죽은 사람은 2차 대전 시에 죽은 사람보다도 더 많으며 모든 아집 중에서 종교적 광신만큼 무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지만 우리는 불신자나 심지어 무신론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간영하고 넓어지는 것, 이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이 참다운 자유함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존재 목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존재의 목적에 반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하나님도 이제 우리와 관계를 갖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일. 그러니까 오늘 바로 앞전에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게 뭐예요? 그가 보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서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평강이다.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 평강은 일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 할 때 하는 거예요? 쉴 때. 안식도 쉬어야 돼. 자, 우리 손 한번 들어봅시다. 그동안 너무 많이 일했다. 이제는 쉬자.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예, 저는요, 이 가나안이 왜 가나안이냐면요, 쉬기 때문에 가나안이요. 너무 많이 일했어. 우리는 일단 아까 최현숙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내가 참 마음이 눈물이 나더라고. 참 외롭게 얼마나 지금 이렇게 오셨어. 맞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이제 노르셔요, 노로. 아주 쉬세요, 아주. 시키잖아. 예, 그렇죠. 이제 우리 최 목사님 이제 쉬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제가 중국 집회 들어갔을 때 그 공산당 당원이 갖고 있는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우리 민박식으로 그 북경에서 그때 이 그 주제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중국 들어갈 때는 그 이제 북경의 충원문 교회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북경에서 최고 상징적인 교회고 그 외국 목사가 유일하게 공안에 간섭 안 받고 집회를 할 수 있는 교회예요. 제가 3년을 기도해서 하나님 그 교회를 연결해 줬어요. 지금도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들어갈 때 저는 이제 그 막 집회 같은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중국서에. 근데 저는 다 신고를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공안들이 저를 보호해줘요. 그런데 거기 이제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제가 들어가면 중국 전체에서 보여요. 전체 조선족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전체가 보이는데 언제 제가 들어갈 때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는 분은
제가 중국서 어떻게 사역하는가를 볼 거예요. 중국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베이스를 다 깔아주셨어요. 이제 그런데 그때 들어가서 주제가 뭐냐면 쉼이었어요. 쉼, 안식에 대한 부분. 근데 그 공산당 그 당원이었던 여자분이 남편이 뭐가 이제 문제가 생겼냐면 이 신장이 문제가 생겨서 투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기적으로 피를 갈아줘야 되니까. 어? 한 번 가려면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 빚값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아파트는 세 채를 샀더라고. 그런데 그 남편이 옆에서 그냥 우리 민박 이제 우리는 대놓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막 하니까 그런데도 그 이제 문제가 되질 않아요. 거기서 옆에 교회에서 집회하고 있으니까 오라고까지 하니까 북경에서 그것도. 그런데 이 우리가 주제가 쉼이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박진영 가수 있잖아요. 네. 박진영이가 운영하는 K-팝 저기 이렇게 오디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 근데 거기서 신인들 이제 노래 자랑하는 노래 그 해서 뽑는 그게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그 청년 하나가 뭐냐면 노래 제목이 쉬는 법을 잊었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따쯤 쉬는 시간에 이 유튜브에 쉬는 법을 잊었네 한번 딱 나와요. 그래서 그 쉬는 법을 잊었네라는 그 노래를 줬는데 그 노래가 이 멜로디나 이런 거는 좀 수준이 떨어지는데 가사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이제 거기 심사위원들이 박진영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쉬는 법을 잊었다는 거야. 다들. 그러니까 이 노래 부르는 이 가수 지망생 이 사람도 나이가 좀 들었어. 들어서 가수를 하려니 되나? 근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무슨 법을 잊어버렸어? 쉬는 법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들이 다 공감을 하는 거야. 다 쉬는 법을 잊어버렸다. 어? 제가 태국 가서 집회를 할 때 나는 그랬어요. 그 선교사님들한테 제가 한번 들어가면 태국 전체에서 다 보여요. 태국 저는 한번 들어갔다는 전체가 다 모여요. 어? 근데 그냥 그때도 집회를 할 때 나는 졸리면 잔다. 응? 나는 배고프면 먹는다. 어? 저 진짜요. 한국에서도 밥 먹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요 시간 지나면 먹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야. 나는 그런 게 없어. 배고프면 먹는 거야. 어떤 사람은 요 시간대 자면 자야지 이런 사람은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야. 나는 졸릴 때 자거든. 아멘. 예. 그리고 나는 심심하면 놀아 그냥. 좋아요. 그리고 그냥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고.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막 집회 끝나고 났는데 남자 선교사님들이 막 기립박수를 치는 거야. 막 그러더니 막 사모님들 보고 선교사님 사모님들 보고 막 그러는 거야. 포라고 강사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알고 보니까 사모님들이 목사님들이 평상시 노는 꼴을 못 봐. 발로 푹 무슨 선교사가 소파에 누워서 빈둥거린다고 그랬던 거야. 알고 보니까.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는 저런 강사님만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너무 쉬는 방법을 잃어버렸어. 탈진했어요. 네. 그런데 그 쉴 줄 알아야 기죠? 7일째 안식하잖아. 맞아요. 응? 안식이 있어야 재창조가 있는 거야. 네, 아멘. 자, 그런데 자 일단 나가면서 좀 얘기할게요. 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결코 하나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동안 늘 함께 하실 것이다 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오늘 이제 나온 얘기 주제 중에 뭐를 갖는 게 하나님 기뻐하셔? 평강이죠. 평강.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아이, 우리 자녀들이 있다고 합시다. 애들이 쉬지도 않고 가는 인생을 막 사는 거야. 그럼 부모 입장 보면 안타깝지. 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쉬는 법을 잊었다는 거야. 그리고 중국의 그 공산당 아내 되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중국에는 떠도는 이야기가 있대. 뭐냐면 싱크대 앞에서 죽던지 길바닥에서 죽던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얘기 뭐 하다 죽는다는 거야. 일하다가. 일하다가. 어? 그런데 이 공산당 이 부인 되는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쉬는 시간에 그 아파트 안에서 막 그 쉬는 법을 잊었네 하고 동영상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제가 이제 그걸 갖고 이제 강의를 하는 거야. 그거 틀어주고 그거를 그러면서 이제 그 쉬는 시간 내가 요번에 요 영상을 틀어주고 우리 중국 목사님들을 내가 강의를 할 거다. 그랬더니 이렇게 막 그 쉬는 법을 잃었네. 그분들 조선족이었어. 조선족이니까 한국말을 알아듣지. 그러니까 이게 막 보고 있으니까 막 와서 보더라고. 그 공산당 부인도. 그러더니 뭐라네. 나도 그거 좀 봤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이 중국은 유튜브가 안 되니까 유튜브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가 다운받고 가지고 갔거든. 그거 좀 달라는 거야. 어?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그 아파트 바로 옆에 이제 교회에서 집회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말고 와서 들어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못하고 있어. 그게 안식 갖는 일이야. 행복하거라. 행복해. 안식 갖는 일.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뭐를 잃어버렸어? 안식을 잃어버렸어. 자, 손 한번 드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우리 안에 안식을 잊게 하는 거. 가자. 그만 일하고 쉬자.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그런데 왜 우리가 쉬지를 못하냐? 하나님을 못 믿어서. 내가 잘못. 하나님을 못 믿으면 일을 계속 하게 돼. 그런데 보세요. 저는 쉬는데 뭐 일이 돼요, 안 돼요? 돼. 안식을 갖고 가는데 일이 된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같이 하고 일을 하시냐면 쉴 때. 누가 쉬어야 누가 일해? 하나님이 일해. 할렐루야. 이 영적 원리를 우리는 이해를 하면요, 쉬면서도 일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쉬는 게 아닌 게, 이 사람 그러잖아. 쉬는 게 아니요. 왜 그러냐? 진짜 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죠? 잠을 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일을 하고 쉬는 일하면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예.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보겠습니다. 1. 능력의 측면. 영적 세계의 첫 번째 단계는 능력의 측면입니다. 이것은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얻어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몹시 놀랐으며 제자들은 그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게 되자 몹시 고무되었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영적 전투에서 항상 승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악한 영이 어느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실패한 일을 물었습니다. 그러다 주님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러한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이르되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에는 능력이 따릅니다. 어떤 집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아버지만을 되풀이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그분이 기도만 하면 도망을 갔는데 막상 그 집사님이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한 기도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 단계에서 이와 같이 기도하고 권능을 얻어 마귀를 물리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의 차원이 진리의 차원으로 더 나아가 사랑의 차원으로 발전해 갈 때 엄청난 역사가 더해집니다. 위의 능력으로 악한 세력을 쫓아내는 것은 일시적으로 회복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망가지고 병들고 악한 세력에 시달리는 것은 진리에 대한 이해와 체험이 부족하며 사랑을 받지 못했고 또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서는 한계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속에 능력과 진리와 사랑이 함께 채워질 때 강하고 완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능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으로 채워질 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차원이. 근데 여기가 능력의 차원이고 여기가 애굽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진리의 차원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광야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사랑의 차원이야. 사랑의 차원은 바로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능력 갖고 사는 것보다 진리 갖고 사는 게 안식이 더 와요. 근데 진리 갖고 사는 것보다 사랑의 차원을 가면 안식이 더 와요. 왜냐? 내가 일에 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랑의 단계까지 가야 되냐면요. 사랑이라는 차원까지 가면은 이 차원에서는 누가 일해? 하나님이 일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요 세 단계를 지금 나눠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단계는 엄청난 수고가 따라요. 진리라는 것도 막 맨날 공부해야 돼. 막 모이면 공부하자고 그래요. 나는 막 놀고 싶은데 막 공부하자고 그래요. 막. 근데 그것 갖고도 내 수고와 노력이 안 끝나. 쉼이 없어. 그런데 사랑의 단계까지 가보라니까 졸릴 때 자는 거예요. 그때는 막. 제가 영국에 집회 갔을 때 거기에 목사님 자녀가요. 애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영국 전체에서 1등이요. 공부가. 그 딸내미도 공부 잘하고 아들도 공부를 잘해요. 이 딸내미는요 중학생인데 섹스피어 있잖아요. 그걸 전권을 다 읽었어. 와나 똑똑한 줄 알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야, 넌 이 어려운 책을 읽는데 재밌냐? 엄청 재밌대요. 막. 이 딸도 아들도 똑똑하게 막 그지없어. 그러니까 영국 전체에서 1등이야. 근데 제가 그때 얘들 놓고 이제 집회를 했어. 졸리면 자자, 배고프면 먹자, 심심하면 놀자 그랬더니 얘들 둘이가 엄청 은혜를 받는 거야. 그러더니 막 애들이 막 사모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얘들이 은혜를 엄청 받았다는 거야. 뭐해서 은혜를 받았다니까? 저 심심할 때 놀으라겠다고. 쉬고 싶을 때 참 놀으라겠다고. 이렇게 공부 아무리 잘해도요. 쉬는 법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왜 평강까지 가야 되느냐면 이 가나안은 평강이거든요. 평강까지 갔는데 평강은 쉼이잖아요. 평강까지 갔는데 일이 된다라는 이 세계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최고로 영적인 고수는 쉬는데 일이 되게끔 만들 줄 아는 영적 세계를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원이라는 게 있다니까.
자, 손 한번 드시고 쉬는데 일이 되는 영적인 고수 영적인 고수 가자! 가자 가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쉬는데 일이 돼. 근데 쉬는 게 누구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진리. 예. 이 진리 영적 복음의 측면, 영적 세계의 두 번째 단계는 진리의 측면입니다. 능력의 단계란 잘 알려진 개념입니다. 이러한 부류의 책들과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측면은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개념입니다. 이 진리의 단계에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기도를 많이 함으로 능력을 받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진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기도하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예,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는 광야는 뭐냐? 진리를 알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지. 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면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과 경험을 믿게 되며 거기에다 신앙의 기초를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는 승리를 하는 것 같지만 진리와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자주 혼돈과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의 능력과 권능의 신앙은 초보적이고 자연적인 단계입니다. 이때는 아직 사고의 수준이 육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외적으로 형통하고 복받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으면 좋은 줄 압니다. 이때는 생명의 성장을 위한 고난이 오면 그것이 영원한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보화를 주면 통곡하고 쓰레기를 주면 기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직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진리적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과 원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이론으로 알 뿐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그저 여러 번 듣고 지적으로 이해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모태신앙이다, 무슨 훈련을 받았다, 무슨 단계를 마쳤다 하는 분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고 낙심하며 실족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예. 여기는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인 진리를 갖고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예? 그 원리를 이용해서 뭐요? 내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이 세계를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능력의 단계에서는 내가 막 또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 이 기도라든지 나의 행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막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는 말씀 진리라는 말씀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뭐냐면 내 수고와 노력에 비하여 엄청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 원리를 배우는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배워서 이 하나님이 일하면서 내가 쉬는 안평강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 고통에 빠진다는 거예요. 예. 진리의 죄송합니다. 사실 이 경우는 신앙이 실족했다라기보다는 원래의 신앙을 드러낸 것입니다. 주님께서 환난을 통하여 자신의 본체를 보여준 것이므로 사실 그것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체험은 이 기초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것, 용서받은 것,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십자가에도 사탄의 패배, 우주와 세상과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나의 실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뿐만 아니라 지식이 아니고 진짜 이 원리대로 살 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 깨닫게 되고 믿어지고 이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 실상을 붙드는 거예요. 제가요 새벽에 한 번은 말씀을 전하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외적인 그 광야를 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세상은 사람을 통해 일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카나다에 갔을 때 백인 모임을 갔었다고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카나다 밴쿠버에 있는 백인 목사님들 백인이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 앞에 말씀 전한 목사님이 반신불수야. 목발을 짚고 다녀. 한쪽이 이게 풍이 와가지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얼굴도 잘생겼어. 목사님이 잘생기고 아주 정말 너무 아까워. 그렇게 풍이 안 왔으면 좋았을 뻔했더라고. 근데 이분이 왜 풍이 왔냐? 자기가 이게 자기 풍이 온 이유를 얘기하는 거야. 교인 하나가 들어오면 좋고, 교인 하나가 나가면 고통스럽고, 그러다 풍이 왔대. 야, 그래서 내가 야 저거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주석을 찾은 거야. 내 컴퓨터에 주석이 있으니까 막 찾았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를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그러더라고요. 거룩한 산제사. 근데 산이라는 얘기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제사가 뭔가 하고 그 주석에 원어를 찾아봤더니 조산이라는 단어를 써요. 조산. 살아있다라는 단어가. 그게 조산이라는 산제사라는 조산이 뜻이 뭔가 하고 봤더니 나에게도 환경에도 타인에게도 시간에도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내 외적인 것 나 자신에게도 영향받지 않아야 살아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성도 하나만 들으면 좋고 나가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고통을 받았던 거야. 응? 근데 하나님 이제 새벽기도 인도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나눔은 다르다. 가나안은 나는 뭐냐? 사람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것 갖고 역사하는 게 아니다. 우리 이 말씀 듣는 한 분 한 분이 이 영적인 정확한 이 말씀을 알아서 적용해서 누가 일하게?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와 자유를 주시고 안식을 주고 하는 이 세계가 가나안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계로 개인이 들어가면 승리하게 될 것이고 역사가 일어날 거라. 자, 손 한번 드시고 사람을 통해 이러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할 때 일이 되고 구원이 되고 역사가 일어난다.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이 그런 길을 한 사람 한 사람 가게 될 때 그 한 분 때문에 다 산다. 예.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실체가 될 때, 즉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실체가 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기게 되며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믿지 않게 되며 이것이 진리로서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날 면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실제적인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세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육신의 정욕, 세상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둠의 왕국 속에서 살며 어둠의 세력들에게 짓밟혀 사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됩니다.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자신의 사명, 가는 길, 의미,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육에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진리를 깨달아 진리로 자신의 삶을 해석할 때 우리는 좀 더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단순히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은사적인 것으로 가는 곳이라면 여기는 진리를 갖고, 예?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자신의 삶이 진리를 갖고 뭐예요?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 자, 우리 한번 해석하고 따라보세요. 해석. 예. 그러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해석이 돼서 아하,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그 진리로 해석이 자꾸 돼야 된다. 그러면 해석이 되면 이제 뭐요? 내가 일하는 거요 해석될 때 역사가 일어나. 역사가 일어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던 우리 속에 말씀이 해석될 때 써지는 거야. 이게. 영으로 써지듯 써지는 거야. 그러면요 능력이 나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충성할 때
예? 능력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요? 능력이라는 부분에서 평강이라고도 얘기했지만 지금 나온 얘기만 갖고 다시 응용해서 얘기하는 우리 안에 뭐가 써지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아멘. 응? 말씀이 있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야. 제가 충성할 때 능력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깨우쳐줘서 그거로 끝났을까요? 충성했을까요? 진짜 충성했습니다. 저는 토요일도 없이 전국을 다녔어요. 얼마나 충성을 다니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면 막 그냥 거의 초죽음이요. 그러면 이제 일요일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월요일 저는요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출발을 하는 거예요. 전국을 다 돌아야 되니까. 한 달이면 전국을 2바퀴 돌았다니까요. 대도시를 다 돌았어요. 그렇게 제가 충성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걸 주신다고 제가 한국을 다 대도시를 다 뚫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어느 날 이제부터는 네가 이렇게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이제 네가 외국 집회가 시작될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면 이제 외국은 한국과 다르다. 네가 한 나라를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이렇게 한 나라를 기반을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네가 지금 같은 게 아니라 충성을 작은 것 충성, 큰 것을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나가면 한 나라 통째로 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 열린 게 과테말라예요. 자 갔더니요, 과테말라 우리 강 목사님하고도 몇 번 갔지만은 과테말라만 5번 갔어요 제가. 야, 한국서 가려면 처음엔 직항이 없어가지고요 얼마 안 걸렸어요. 3박 4일밖에 안 걸렸어요. 힘들었어요 막. 그런데 그렇게 충성을 하는 거야. 그런데 과테말라 딱 갔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여기가 열리면 중남미 전체가 열려요 그러더라고. 네. 난 처음에 그 얘기를 몰랐어. 이유를. 4년째 됐을 때 진짜 중남미 전체가 열렸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감리교 목사니까 우리 목사 하나가 그 과테말라에 있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중남미 전체 감리교 목사님들이 이번에 과테말라에서 모이는데 목사님 섬겨주실 수 있나요? 그러라고. 과테말라에서 호텔 최고 좋은 호텔을 잡았어요. 하룻밤에 막 진짜 막 엄청나게 비싼데 거기서 그냥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온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도미니카 선교사가 있어요. 김성자 목사라고. 그분이 우리 감리교 1300명의 총수장이었어. 근데 이 양반이 말씀을 딱 호텔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야, 나 정말 저런 여자가 다 있나 할 정도로 아니 강사를 앞에다 놓고 싹 이게 다리 하나 올려놓고 꼭 앉고 약간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뭐 내가 뭘 잘못했나 해서 이렇게 약간 좀 분위기가 그렇다 그러고 있었거든. 와, 놀랬어. 근데 그 뒤에 이 양반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말씀을 딱 듣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바르게 자세로 바꿔가지고 집중해서 막 끄떡끄떡하며 듣더라고. 그래서 쉬는 시간 로비에서 만났는데 막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막 그때부터는 막 180도 달라졌어. 그래서 난 저 여자가 왜 이렇게 갑자기 또 변했나 그랬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어떤 목사님이었냐면요, 우리 제 광식교회 전임자 사모님의 멘토였어. 우리 교회 와봤잖아. 시골에 논 가운데 있는 논 위에 있는 교회인데 오죽하겠냐고 교만을 떨었던 거야.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깜짝 놀래버린 거지. 그래서 지금 그분 때문에 제가 필리핀 집회할 때 우리 감리교 나라 전체 대표들이 그때 70명인가 왔었어. 거기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지금 우리 감리교 최고 지도자들이 다 이 말씀을 다 듣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근데 그때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멕시코 칸쿤에서 집회가 있었어. 칸쿤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요, 앞에도 바다 뒤에도 바다예요. 그때 우리 강 목사님 갔었나? 그때도 가셨구나. 기가 막혀요 바다가. 하와이? 네, 얘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칸쿤이요, 한국에서 젊은 애들이 신혼여행 가는 1위야 1위. 그렇게 좋은 거야.
그 칸쿤에서 집회를 하면서 또 이제 하나님이 중남미 전체를 열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충성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거야. 자, 내가 이래요. 충성하면 돼. 충성. 자, 손 한번 드시고. 가나안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가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저는 그래서 그때 배운 거예요. 아, 충성하면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해놨어도 충성할 때 진짜 일하신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테말라의 그 선교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여기가 열리면 중남미 전체가 열려요 그러더라고. 나중에 4년째 됐을 때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이 왔는데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남미가 어떻게 해서 선교가 됐냐면요. 첫 번째 열린 게 과테말라래요. 과테말라에서 스페인어로 번역이 됐답니다. 그래서 중남미 전체가 열린 거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어째 중남미 파라과이부 과테말라부터 보냈냐고.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신기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을 주시고 충성할 때 능력을 준다는 이 말씀의 진리를 이거를 가만히 있으면 돼요. 충성할 때 알게 돼. 충성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립될수록 가나안이라는 세계는 그 원리를 적용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돼. 충성하고 순종해야 돼. 응? 나는 우리 최 목사님 생각하면 그냥 짠해요. 그냥 영원히 사랑하고 싶어 그냥. 아주 그냥 아니 진짜 나는 우리 최 목사님이 얼마나 어렵게 이 시간까지 견뎌왔냐고 혼자. 우리 최 목사님 이제 외롭게 만들지 맙시다. 아멘. 이제 우리가 나눠서 우리 최 목사님 그동안 지내온 거 다 우리가 나눠서 이제 충성합시다. 아멘. 네? 그리고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지금까지 각계전도 다 했잖아 서로만. 네? 각자 우리 저분 목사님 각자 도생. 이 뭐 성함이 어떻게 됐다겠죠? 이금순 목사님이 야 올해 신년부터는 믿을 사람 없다. 각자 도생하자. 그게 정확한 얘기라니까 지금.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요 서로 믿읍시다. 아멘. 그리고 서로 부족한 거 채워가지고 함께 갑시다. 아멘. 아니 우리 김경수 목사가 카나다 김경수 목사가 이렇게 사실상은 제가 외부에서 말씀 들은 사람 중에 1번이 카나다 김경수 목사예요. 처음 가서 말씀 들은 게 우리 이문빈 목사랑 둘이거든. 아 요번에 한국에서 여기 미국 와 있더니 제가 집회할 때마다 요 앞자리 제 자리가 있거든. 거기 앉아 있는 거야 김경수 목사가. 아니 나한테 얘기도 없이 왜 거기 앉아 있나? 어? 내 자리인데 어째 거기 앉아 있나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이제 한국의 신숙자 목사님이 사진을 찍어서 그 김경수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카톡이 왔어. 왜 거기 앉았냐 했더니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거기다 답변을 써서 온 거야. 뭐라 그러냐면 꽉 차가지고 앉을 자리가 요번에 그래서 밀려나서 앉았대. 잘 앉았네. 밀려나서 앉은 거야. 내가 난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궁금할까봐 찍어가 사진까지 찍어서 보낸 거야. 자리가 앉을 자리가 없게 온 거야. 할렐루야. 응? 여러분, 우리가 왜 가나안에 가야 되냐? 누가 이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니까 쉼이 오는 거야. 자, 손 한번 드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쉼의 역사까지 가게 해주세요.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3. 사랑의 측면. 영적 세계의 세 번째 단계는 사랑의 측면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따뜻함과 사랑의 힘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따뜻함과 사랑이 가장 근원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세계의 첫 번째 측면은 능력과 기름부음을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이고 자연적인 영역의 차원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능력은 많으나 아직 육의 욕망, 정욕, 혈기 등이 처리되지 않아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명한 사역자, 심지어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자들도 쉽게 정욕과 명욕에 굴복되어 실족하곤 합니다. 이것은 타락이라기보다는 본연의 상태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영적 세계의 두 번째 측면은 느낌과 감각 단계를 넘어선 진리의 빛의 체험입니다. 이 단계에 오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경험과 환경을 신뢰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에만 주의를 기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세 번째 측면은 사랑의 단계입니다. 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영원히 눈을 뜨고 주님과 연합하며 타고난 자기의 사랑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자기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다루심을 경험해 갈수록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따뜻함, 긍휼, 자비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열매이며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애굽에서는요 육체적인 측면에서 은사적으로만 능력과 같은 그런 차원으로밖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영향을 주는데 사용하는 거요 훈련이요. 훈련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의 단계까지 가면 이때는 사용이 돼. 근데 왜 사용이 되냐? 사랑의 단계이기 때문에. 사랑은 뭐요? 인격이거든요. 우리가 인격까지 가야 말씀이 적용이 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의 단계를 공부하는 거예요. 예. 초보자들은 그저 담대하고 강하면서 힘차게 예수 이름을 외치기만 하면 모든 마귀들이 벌벌 떠는 줄 압니다. 그러나 마귀는 나의 처리되지 않은 성품 속에 있습니다. 자,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 하나님이 기도할 때 능력을 주셨어요. 엄청 기름 부음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강원도 춘천을 갔어. 춘천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을 이제 제가 만남을 갖고 기도를 해주는 거야. 막 이 손을 댔는데 깜짝 놀라는 거야. 제가 이렇게 손을 대면요 아픈 분들이 이 아픔이 제 손으로 그대로 옵니다. 그리고 제가 손을 대고 있다가 뛸 때 언제 뛰냐면 능력이 내려가면 뛰어요 그때. 그런데 내려갈 때 능력이 내려갈 때 손을 딱 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역사가 일어나.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사랑의 단계까지 가면 능력이 없어지고 진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손이요 막 전기가 막 찌릿찌릿 와. 그냥 아주 한번 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어떤 분은 막 샤워한 것처럼 시원하다고 그러고 막 별 얘기 다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세계가 있다니까 이게요. 진리도 강력해지고 능력도 은사도 강력해지면서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제 막 믿어지고 적용이 되고 그 원리대로 살게 됐더니 사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거는요 내가 일할 땐 땅강아지야.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한 고을씩을 줘버려요. 아멘. 고을 정도가 아니야. 나라 전체를 줘. 이게 효과가 장난이 아니라니까.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 와에 계시지만 여기 앉아 계시지만 지금 번역 작업 들어갔거든. 캄보디아도 이미 우리 후배들이 참 말씀 듣고 있어요. 이미 다 저는 가면 한 선교사 이렇게 목회자 한두 명 이렇게 관계를 갖는 게 한 나라라니까. 한 나라 통째로 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 가나안의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한번 한국보다 100배가 크다고 하는데 살려봅시다.
아니 제가 이 카나다 밴쿠버에서 집회를 할 때 우리 이몽비 목사한테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이미 저한테 비전을 다 보여줬거든요. 10여 년 전에. 야, 임 목사야, 우리 버스 캠핑카 사야 돼. 그래요, 미국 전역을 돌면서 집회를 해야 돼. 그랬더니 우리 임 목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래야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인데 이놈의 새끼 뭐라는 줄 알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김 목사가 요번에 이제 임 목사가 갔는데 김 목사가 뭐라고 하냐? 임 목사가요, 목사님 이번에 뭐라고 간 줄 아세요? 그래서 뭐라고 갔어? 그랬더니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몰라. 이게요, 왜냐면요, 모르는 사람은요 희한하게 몰라. 근데 우리 김 목사는 그걸 알고 와서 지금 막 본인도 모르게 맨 앞자리 와서 앉았잖아. 이게 우연이냐고. 자리가 없어 밀려나서 여기 앉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지도자를요 따로 세울 것도 없어. 누가 세워? 하나님이 세워. 아멘 아멘. 우리 김 목사 내가 강의 들으면서 그랬어요. 야, 진짜 내가 후배지만 내가 그랬어요. 자랑스럽다. 뚫었어. 영적인 걸 뚫었어. 응? 자랑스럽다. 응? 내가 얼마나 기뻤으면 자랑스럽다고 하겠어요. 근데 10년 전에 그 카나다에 나와서 1년 동안 있을 동안요, 그때 답이 없어. 답이 안 나왔어. 저놈의 새끼 왜 와 있나? 응? 헛손질이나 하고 있고 헛된 얘기나 자꾸 했었고 들어가서 이제 1년이 돼서 들어가서 잘했을까요? 망쳤을까요? 망쳤어. 완전히 망쳤어. 응? 그리고 거기서 10년 동안을 자기 수로 자체 방성을 한 거야. 뭐가 문제였을까? 그리고 깨닫고 요번에 나왔거든. 작년에 나왔는데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 강의를 시켰더니 놀래 보였어요. 영적 세계가 있다니까요. 이게 왜 내가 이제 가장 이제 초등학교 때 좋아했던 이게 뭐냐면 무협 영화, 무협 만화, 무협지. 평생 읽는 거야 내가. 막 얼마나 읽어댔는지 만화방을 바꿔가며 읽었어 내가. 이불 속에서 막 앉아다 보니까 막 그걸 막 읽어대는 거야. 내가 왜 그 무협지를 좋아했냐면요, 어떤 계곡에 떨어졌어. 떨어졌더니 거기서 고수를 만났어. 고수를 만난 거야. 거기서 무협을 이 무예를 익혀가지고 세상을 평정하는 거야. 스토리가 맨날 똑같아. 여러분, 영적 이 교회도 신앙도 이게 어떤 분이네, 대전 순복음교회 큰 교회 있어. 대전 순복음교회, 대전에서 최고 큰 거기서 이제 집회를 이제 24강 거기 교회에서 빌려서 했어. 대전의 목사님들이 나한테 뭐라는 줄, 남자 목사님들이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 도인이 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 영적 도라니까 이게요. 여러분들요, 이 말씀이 엄청난 도의 세계예요. 아멘. 사실은 이게 그냥 익혀지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엄청난 피나는 순종과 충성으로 이 이론을 갖고 무술을 익히듯 우리가 영적으로 익혀야 돼요. 아멘. 그러면요 엄청난 파워가 생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그냥 작년 7월에 들어와서 역사를 익히고 있잖아요. 응? 이제 이 미국도 이 손바닥만 구름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야. 아멘. 내가 볼 때요, 이번에 여러분들 내가 강의하고 하는 거 보니까 훌륭합니다. 응? 100개, 이 한국보다 100배가 그 100개 주인가요? 여기가? 몇 개 주예요? 50개 주. 이 50개 주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실력과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데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하겠냐고. 응?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냥 왔겠어요. 40년 걸렸다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기도하고. 응? 제가 40년 걸려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저랑 관계가 있는 목사님들이 보통 다 목사님들이에요. 다. 한두 명 목사님이라 전 세계로 지금 목사님들이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응?
제가 그렇게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여기 광야에서 이 원리를 익혀야 돼요. 이 원리를 이해해서 이 말씀을 갖고 내 삶이 해석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실력이 켜져요. 그러면은 이 가나안에서 이 말씀을 활용해서 정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준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출애굽할 때 땅을 주겠다고 했죠. 오늘 새벽에 나왔죠. 땅을 주겠다. 이 땅이라는 것은 모든 이 땅의 기본적인 거예요. 제가 광식교회 처음에 갔을 때 설교가 뭐였냐면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빌 땅. 소가 있으면 뭐요? 땅이 없으면 소용이 없지. 그치.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땅 부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미국의 땅을 우리 이 베데스 기도원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의 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야. 응? 나는요 이 사역하다가 죽기로 결심한 사람이야. 응? 새벽에 하나님이 너 이 일을 하다가 전 세계 구원시키는 일을 하다 죽겠냐?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그런데 제가 일해서는 되지를 않아. 그런데 이 영적인 원리를 적용하니까 누가 일하셔? 하나님. 우리가 요거를 그런데 요 단계까지 가자니 말씀으로 끝나야 돼. 사랑까지 가야 돼. 사랑까지. 요게 기가 막힌 신의 안수입니다. 자, 또 읽으세요. 고집, 교만, 교활음, 위선 이 모든 악들 속에 마귀는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속에 있는 이러한 악들을 꺾고 진정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온전한 승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에덴에서 하와는 유혹에 넘어졌을까요? 그것은 마귀의 제안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에게 훨씬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마귀의 말이 훨씬 더 달콤하게 들립니다. 회개하라, 순종하라는 주님의 말씀보다 너는 진정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말이 훨씬 더 매혹적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는 자는 너밖에 없다 라고 마귀가 거짓된 생각을 넣어줄 때 환난과 고통의 훈련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자기 포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순종하고 연합되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이 드러나기 원하며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며 그러한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결과를 알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유의 시험에서 이겨나가지 못할 땐 이미 자신과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온유한 성품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품으로 영적인 세계가 열리며 누리며 계속해서 열고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품을 소유하지 못할 때는 자신의 영혼을 어둠의 세계로 던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새벽 얘기 나왔잖아요. 평강을 잃어버리면 그 속에 뭐가 드글드글 걸리게 돼. 누룩이 들어가게 돼. 나의 생각, 나의 옛 습관, 이 세상의 시사성적인 사고, 가치관 이런 것들이 누룩이란 말이에요. 나의 죄성과. 평강을 잃으면 이 누룩이 왜 평강을 잃었냐? 하나님 말씀이 작동됐어. 누룩이 작동됐어. 네. 하나님이 일한다고 평강 잃고, 예? 교회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요 망하는 거야. 누룩이 작동되면 평강이 깨져. 그런데 온유하다는 건 뭐예요? 그 속에 누룩이 있어 없어? 없어. 오직 하나님 말씀만 있는 거야. 오직 하나님 말씀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온유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것에 영향받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딱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온유해집시다. 근데 온유해집시다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룩을 제거하고 말씀에만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게 지금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를 이렇게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근데 이거를 진짜로 붙들고 피눈물 나는 우리 제가 여러분들 뉴욕 그 방에다가 여기 카톡 방에다 나 하나 꺾여 노래 올려놨습니다. 네? 그거를 딱 붙들어야 돼. 응? 그 노래 가사를 한번 5절까지 있으니까 한번 딱 붙들으라니까. 응? 네, 좀 이따 한번 이 저기 노래 한번 조금만 불러봅시다. 근데 올려놨으니까. 자, 예. 이 성품이 깨어나고 성숙하지 못하면 진정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과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온유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천국의 마음입니다. 이 성품을 가진 자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손에 훈련되어질수록 주님의 마음이 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능력의 차원에 있는 사람의 관심은 누가 세고 약한가에 있습니다. 지식의 차원에 있는 사람의 관심은 뭐가 옳고 그르냐입니다. 그는 아는 것을 보거나 불합리한 일을 겪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경험 없는 사람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을 자신에게 보내시는지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나는 경우에 틀린 걸 못 본다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한번 점검 해보세요. 난 경우에 바르지 못한 사람은 나는 보면은 견디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 뭐가 작동되는 거야? 경우라는 누룩이 작동해요. 경우라는 누룩. 예. 사랑의 차원에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 모든 사람을 긍휼과 포용의 시선으로 봅니다. 그는 강도를 보아도 불쌍하고 간음자를 보아도 불쌍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를 옳으냐 그르냐의 차원에서 보았기 때문에 돌로 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남들을 돌로 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직 사랑으로 긍휼로 모든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못 박은 자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 있는 만큼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온전해집니다. 사랑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이 있는 자는 거지도 불구자도 거리의 방랑자들도 국률한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의 눈에 비친 화려한 색깔, 미인대나 탤런트 같은 외적인 아름다움밖에 보지 못하지만 영의 눈이 열리고 주님의 눈이 열리면 방탕아들도 희대의 살인자도 그저 불쌍한 마음으로 용서와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움과 분노를 줍니다. 교만을 주고 높아지려고 부추깁니다. 강팍함을 주며 지지 말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는 마귀와 세상과 싸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의 무기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미움보다 약하면 우리는 지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미움보다 강하면 우리는 이기게 되고 그들 속에 있는 미움의 영은 떠나가며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따뜻함입니다. 사랑은 아름다움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진정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내신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들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사랑만이 온 세상을 모든 사람을 치유하며 온전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따뜻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주님의 사람이며 주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귀중한 도구인 것입니다. 아멘. 이게 능력 갖고도 육신의 차원밖에 역사가 안 되고 진리를 갖고 살아도 배우는 단계밖에 안 되고 그러나 우리 마음에 사랑이라는 단계까지 가야 말씀이 온전히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 있듯이 애굽은 능력, 광야는 진리, 가나안은 사랑의 단계까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미워하면 안 돼요. 응? 어떻게든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응? 사랑하려니까 온유해져야 되잖아. 그죠? 온유라는 단어는 그 원어에 보면요. 이게 온유는 온순이 있고 온유가 있어요. 온순은 타고난 성품이고 온유는 훈련돼야 된다. 근데 온유라는 것이 훈련돼야 되는데 이 온유의 뜻에는 뭐가 있다? 덥다라는 카프레트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덥다라는. 덮어야 온유해지는 거야. 응? 하여간 덥지 못해서 계속 예?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누르기 막 작동되고 막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아이가 온유한 자가 돼서 사랑 단계까지 가야 말씀이 그때서부터 작동된다. 자, 손 한번 드시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모든 것 다 덮고 모든 것 다 덮고 주님 믿고 주님 믿고 다 덮어서 다 덮어서 온유한 자가 되어 온유한 자가 되어 가나안의 주인공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저기 이제 5분만 쉬었다가 나눔하고 제가 5분 안에 저기 여러분들 우리 유저지 그룹방 있죠? 거기다 사랑 저기 나 하나 꺾게 노래 올려놓을게요. 제가 보니까 아까 안 올려놨네. 지금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나눔하기 전에 나 하나 꺾게 한번 부르고 우리 나눔합시다. 예. 자 이제 요 끝나고 이제 그 저기 우리 간증하는 시간 좀 가질 겁니다. 예.